에스겔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오늘 이 아침 첫 시간 함께 같이 읽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아멘. 네, 빈말이라는 게 있죠. 빈말은 말뿐 실제로 이루어질 수 없는 말, 진심이 담기지 않은 말, 그런 말을 빈말이라고 합니다. 또 법 중에서도 사문화된 법이다, 그런 게 있죠. 아무도 지키지 않고, 그래서 구속력이나 실효성이 사라진 법을 우리는 있어도 죽은 법이나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사문화된 법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빈말을 하는 사람의 말을 신뢰하기는 어렵고, 사문화된 법이 지켜질 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향하여 예언을 하라고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대적하고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예언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단순히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당시 유대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에겐 막연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막연한 생각이 있었는데, 어떤 생각이냐면 빈말과 같은, 사문화된 것과 같은 생각, 그러니까 그저 막연하게 믿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다. 어떤 것이냐면, 여기서 더 나빠질 게 뭐가 있냐, 그런 거죠. 여기서 더 나빠질 게 뭐가 있냐, 그래도 예루살렘은 괜찮겠지, 그래도 성소가 이렇게 좀 망가지긴 했고 또 기물을 빼앗기기는 했지만 성소 자체는 괜찮겠지, 이게 최악이다, 여기서 더 나빠질 일은 없다, 그런 어떤 막연한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구체적인 생각, 그리고 계획, 이런 것들, 그리고 앞일에 대해서 내다보는 해안, 이런 게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예루살렘을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까지 내며 예언하라고 하십니다. 그게 이제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한번 저희가 같이 보시죠. 1절과 2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은 빈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이 빈말이 아니다. 결코 빈말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고 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예루살렘 너희를 향하는 말씀이다. 그리고 성소 너에게 주는 성소에 대한 너희들의 생각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대적한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해서 칼집에서 빼겠다. 구체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칼을 칼집에서 빼겠다. 그리고 의인과 악인을 끊겠다.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세요. 이게 빈말이 절대 아니다. 그냥 내가 너에게 말씀을 전하겠다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예루살렘과 성소를 지목하셨고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대적한다고 하셨고 칼과 그 칼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칼집에서 빼어질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이 정도면은 일반적인 말이라면 아주 위협적인 말이에요. 위협을 느껴야 됩니다. 막연하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위협을 느낄 정도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까지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3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아주 위협적인 말씀이에요. 이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다? 도대체 왜 가만히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듣잖아요. 묵상도 하고 설교 말씀도 듣고. 근데 나에게 다가오거나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씀에도 반응이 없다. 막연하다 그냥.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막연하게 살고 그저 더 이상 뭐가 나빠지겠냐 괜찮겠지 이렇게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야 칼이 칼집에서 빼어지는데도 괜찮아? 내가 칼을 칼집에서 빼겠다고. 근데 괜찮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대적한다니까. 의인과 악인 상관없어. 모두 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하나님께서는 막연하게 있는 생각에 너 그렇게 막연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있는 삶 그냥 그대로 해도 괜찮겠지? 아니다. 바꿔야 될 거 바꾸고 변화돼야 될 거 변화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막연한 생각은 구체적이지도 않고 실제적이지도 않으면서도 굉장히 우리 삶을 많이 차지하고 많이 영향을 줍니다. 막연한 생각, 변하지 않으려는 생각, 그냥 이대로가 좋겠다는 것. 유다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늘 말씀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더 간절하게, 더 적극적으로, 더 실제적으로 지금 내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그런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막연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것이다. 보통은 잘못한 사람들이 벌을 받는 것, 그게 다죠. 아주 큰 잘못을 하면 벌을 받는 것. 그래도 의롭게 살려는 자들은 그렇지 않아야 된다. 의롭게 살려는 사람이 왜 벌을 받냐? 이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든 악인이든 상관없이 이 땅에서 끊어버리겠다. 그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이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변화에 대한 촉구예요. 이스라엘 땅을 향한. 하나님이 촉구하시는 거거든요. 얼마나 답답하시면 촉구하시겠냐. 너희들 지금 바뀌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칼을 칼집에서도 빼시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에 이르기까지 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육체, 악인만이라 의인까지도 멸하시고 남에서 북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남유다까지 다 멸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있는다. 어떤 변화도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불러오시는 거예요. 안 바뀌니까. 변화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지금 바뀌어야 되는데, 변화되어야 하는데 변화하지 않고자 하고 막연하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불러오시는 것이다. 우리가 때로는 바깥에 의해서 바뀌어요. 사람들이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개혁이 내적으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외적으로 개혁을 하는 거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 유다 사람들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에서 북까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남유다까지도 바꾸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4절에 나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의인과 악인을, 이게 일반적으로는 악인을 멸하는 거잖아요. 근데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분명한 메시지인 거예요. 분명한 촉구예요. 촉구. 악인만이 아니라 의인, 의롭게 살려고 한다는 사람까지도 끊어버리겠다.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이게 굉장히 위협이거든요. 굉장히 위협이, 하나님께서 위협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 삶에서 가끔 위협받을 때가 있어요. 누구도 위협하지 않는데 상황이 위협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지금 유다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시각이 온 거예요. 이제 일어날 일은 우리 생각과 같지 않다. 이제부터 일어날 일은 너희 유다 백성들 너희 생각과 같지 않다. 이런 말씀을 지금 경고로서 주고 계신 겁니다. 앞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는 일이 있거든요. 거기까지는 안 되고 그래도 뭐 괜찮겠지. 성전이야 괜찮겠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이제부터 일어날 일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제부터 일어날 일은 내가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비록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오는 것이지만 그거 내가 일으켜서 내가 보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알려야 했습니다. 안 그러면 그저 이것도 그냥 느부갓네살의 일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일인데, 분명히 하나님의 일인데 에스겔은 이미 그걸 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사람들은 그저 느부갓네살이 하는 일로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파수꾼 아닙니까? 죽으라고 떠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도 듣는 사람만 듣거든요. 들을 귀 있는 자만 듣거든요.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결국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듣는 거예요. 악인만 죽는다면 자기 죄로 죽는다는 생각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악인만 아니라 의인까지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그대로라면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다행이다라는 생각 이외에 그들의 삶이 달라지겠습니까? 안 달라지죠. 성전까지 무너뜨리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가 한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거 에스겔이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분명히 말씀하시죠.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한 일이라는 걸 알아라.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는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잘못하면 이거 계속 변화되기 전까지는 이 고생을 할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시는 일을 알리시면서 그저 막연히 다행이다,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그냥 이대로도 괜찮다, 이거를 지금 바꾸려고 하시는 거예요. 끊어질 때까지 흔들어 봐야 다리가 튼튼한지 알 수 있습니다. 다리가 진짜 튼튼한지 알려면 요즘은 어떤 측정 기계들이 있었겠지만 예전에는 줄이 든든히 묶여 있는지, 줄을 꽝꽝 묶어서 정말 사람들이 걸어 다녀도 괜찮을지, 그거를 끊어질 때까지 강하게 흔들어 봐야 이 다리가 튼튼한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적당히 눈으로 보기만 하면 다리가 튼튼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허리가 끊어지도록 탄식해라. 허리가 끊어지도록 탄식해라. 그것도 유다 백성들의 목전에서, 유다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거는 어떤 외식하는 게 아니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허리가 끊어지도록,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하는지 아시겠죠? 허리가 끊어지도록, 어마어마한 고통을 느낄 수 있을 때까지 허리를 굽혔다 폈다를 무한대로 하듯이 어찌 됐든지 간에 정말 어마어마한 고통으로 허리가 끊어져 나가는 것처럼 너는 그 앞에서 단식해라. 장난으로 외식하는 것처럼 대충 아프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허리가 끊어져 나가서 당장 죽을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사람들이 보고 정말 저 사람 죽겠다, 정말 위험하다, 저 왜 저러냐 정말, 이라고 말이 나오기까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5절을 보면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는데 하나도 못 잡아요. 왜 그 밤이 새도록 하나도 못 잡을 때까지 내버려 두시냐고요. 밤이 새도록, 밤새도록 고생하는 거, 그물 던졌다 끌어올렸다, 그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밤새도록 하도록 주님이 그냥 지켜만 보고 계세요. 내버려 두세요. 웬만해서는 막연한 생각이 안 바뀌어요. 웬만해서는 그냥 그대로 그냥 두려고 해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야 주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깊은 곳으로 인도하셨죠.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바꾸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에스겔이 지금 허리가 끊어지도록 하는 것은 바꾸려고 하는 것인 거예요. 유다 백성을. 주님이 밤이 새도록 겟세마네에서 땀을 피같이 흘리시는 건 뭐냐면 이 십자가의 길을 왜 가는 것인지 인류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겁니다. 밤이 새도록 겟세마네에서 땀을 피같이 흘리신 것은 왜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것인지를 이 백성들이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세상의 일은 정말 간절한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에는 간절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간절함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백성이 나에 대한 간절함이 전혀 없다. 나에 대한 간절함이 눈꼽만큼도 없다. 허리가 끊어지도록 그래서 너는 그 앞에서 탄식해라. 저 사람이 도대체 왜 저러냐, 왜 스스로 죽으려고 하는가, 그 말을 할 때까지, 나에게 조금이라도, 내 메시지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을 때까지 허리가 끊어져서 부러지도록 탄식해라. 끊어지도록 간절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을 본 유다 백성들은 의아해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왜 허리가 끊어지도록 단식하는가? 무슨 슬픈 일을 당했기에 이러는가?
그들이 자신이 지금 위험한데 지금 이 사람에게 에스겔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메시지에 관심을 갖는다. 무슨 슬픈 일을 당했기에 이러는가? 에스겔이 그들의 목전에서 허리가 끊어지도록 탄식하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변화를 이끌어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묻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기 위하는 거죠. 7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묻게 하시는 거예요. 물어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이게 그냥 내버려 두셔도 괜찮은데 그의 변화를 위해서 오히려 그들이 묻기까지 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대답까지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예배는 그 자체로도 영적인 관심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와 예배가 영적인 관심을 일으키는 행위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 갖는 거예요. 이게 지금 허리가 끊어지도록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왜 에스겔이 지금 이렇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그렇게 시키시는가? 이거 그들이 지금 노가 없어져 갈 상황인 거예요. 그들의 허리가 끊어질 처지가 된 거예요. 단순히 에스겔이 그들의 관심, 그들의 질문을 유도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지금 이 땅에서 끊어져 나갈 거라는 거예요. 의인이든 악인이든. 그래서 대답하기를 7절입니다.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너희들 녹아져 내릴 것이다. 너희들 마음이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너희가 지금 이 땅에서 끊어져서 약해질 것이거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다. 얼마나 친절하신 분이시냐,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냐.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막연한 우리를 간절하게 이끄십니다. 이 시간 새벽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간절하게 하시는 주님, 막연한 삶에서 우리를 깨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